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제가 1절에서 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과는 반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로 간 그 에서의 족보를 살피면서 그가 이 현세적인 그런 복을 누렸지만 반대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그런 상반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37장은 또 창세기에서 새로운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7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4대 족장인 요셉을 중심으로 이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과 그의 포함해서 요셉을 포함한 그 12형제를 주축으로 한 야곱 일가 전체가 애굽에 내려가게 된 과정을 이제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5장을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냐민을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이 계속 분리와 구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배타적으로 계승되던 것이 이제는 멈추고 이스라엘 12아들이 모두 이제 언약의 계승자가 됩니다. 그전에는 계속 그게 분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12아들이 다 낳게 되고 나서는 그런 분리 없이 12아들 모두가 이스라엘의 혈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네 번째 족장인 요셉에 대해 와서는 그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에 있었던 것과 좀 다른 방식의 전개가 펼쳐집니다.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는 그런 혈통의 분리가 계속 구분과 분리가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분리받은 구별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땅과 약속에 대한 언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 족장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그런 어떤 선민 이스라엘 혈통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여기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요셉 때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첫 세대잖아요. 그 12명으로 구성된. 그래서 이 첫 세대가 애굽에 내려간 것을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 세대는 혈통이 어떻게 출생하고 그런 약속의 그 혈통이 되었는가 이런 분리와 나눔의 과정들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라면 이제는 두 번째 그 요셉 시대에는 이제 그 애굽에 내려가게 된 과정에만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다라면 이렇게 택한 백성의 혈통이 모두 이제 확정이 된 후에는 이 12아들이 모두 언약의 계승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세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 족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만 이 땅을 주겠다. 또 자손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차, 3차 이렇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요셉 이야기부터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또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왜? 12아들이 다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구분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부터 37장 요셉 기사를 중심으로 한 이 창세기 후반부를 살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37장은 이 마지막 50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7장도 모두 36절로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1절까지로 요셉이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세 가지 원인을 그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런 미성숙함, 또 야곱의 편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 이 세 가지가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요셉에 팔려가게 되는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12절에서 28절까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요셉의 형들이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목숨만은 부지한 채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이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이 요셉을 그렇게 애굽에 팔고 야곱에게는 속이죠.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 이렇게 속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을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한 땅에 거주했다라고 하면서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게 37장은 어디에 이어지는 거죠? 그죠? 36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36장에서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로 갔는데 그것과 반대로 야곱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게 될 주인이 혈통적인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떠나버린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머물렀던 야곱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에서가 간 이 세일 땅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호리 족속만 있었죠. 이에 비해서 야곱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보는 것처럼 가나안의 그 정복 전쟁일 때 31명인가 32명의 왕들을 죽입니다. 그만큼 가나안 땅에 엄청나게 많은 이방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에서가 정착했던 세일 땅이 훨씬 더 이방인들이었던 입장에서 보면 그 세일 땅이 정착하기에 더 좋은 땅이었어요. 야곱은 수많은 그런 이방 족속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정착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세일 땅으로 갔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고 그 결과 그 땅을 결국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결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정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1절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을 통해서 그 땅의 주인이 결국은 약속을 받은 야곱 가족과 그의 후손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면서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서는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다라고 말하면서 장자 르우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막내 아들인 이 당시에는 베냐민이 낳긴 했지만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나이가 나오면서 요셉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요셉이 이제 앞으로 이후에 펼쳐지게 되는 이야기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먼저 팔려가고 그 요셉이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들이 그
기근에 죽지 않고 큰 민족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인물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17살이면 야곱은 몇 살이었습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야곱과 요셉의 나이 차이는 91세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91세 때 요셉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17세니까 야곱은 108세겠죠. 그리고 이삭은 몇 살이었을까요? 이삭과 야곱은 60세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168세였겠죠. 그러니까 이 35장 말미에 이삭이 180세에 죽었다라고 말할 때 그때는 아직 이삭이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갈 때 이때 이삭이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이렇게 168세였고 또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기 전까지 몇 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거예요? 13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2절에서부터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세 가지 표면적인 이유 또는 근본적인 이유 한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요셉이 그의 형들과 양을 칠 때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지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러니까 선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여져요. 뭐냐면 이 라헬과 레아, 야곱의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이 둘 사이에 막 경쟁적인 그런 관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고 또 레아로부터 난 6 아들들 사이에도 아무래도 엄마의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라헬의 시녀였던 비라가 난 아들들 그리고 또 다른 시녀였던 이 실바에게서 난 그 아들들과 함께 지내도록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사였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요셉이 비라와 실바와 사이에서 낳은 그 네 아들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 이런 네 아들인데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했다라고 할 때 그게 그냥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행위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잘못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던 실수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악하고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라고 하는 형제들의 그런 도덕적으로 악하고 해를 끼치는 이런 잘못을 야곱에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일러 바치는 일을 요셉이 한 겁니다. 그러니 그 형제들이 요셉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죠? 근데 이 요셉의 행위, 이것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아직은 어려서 그 잘못을 저지르는 형들에게 직접 가서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렇게 따지고 그것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정도로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고 또 남의 잘못을 좀 숨기고 허물을 감추고 이러지 못하고 막 이렇게 드러내고 고자질하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서 평가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긍정적으로도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이 형제들이 하는 일이 도덕적으로 악하고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것이었다고 했잖아요. 즉 요셉의 마음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이런 생각이 뚜렷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이 다른 아들들보다는 요셉에게 그렇게 제대로 전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이런 성격, 옳은 것, 잘못된 것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요셉의 이런 마음이 나중에 39장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를 나중에 살피겠지만 그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짓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죄를 멀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의 이 잘못을 고자질한 이것이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요셉의 행위가 굉장히 불쾌하죠. 기분 나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가지 사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나게 된 두 번째 원인은 이제 3절과 4절에 있는데 그것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가장 귀한 옷이었던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힙니다. 야곱이 잘못한 거죠. 형들에게도 똑같이 옷을 입혀야 되는데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니 그거를 볼 때마다 막 화가 솟구쳐 막 오르지 않겠어요?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야곱이 요셉을 늦은 나이에 가장 늦게 낳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식을 편애하는 이런 것은 결국 가정의 불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 자신도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야곱과 에서를 낳았을 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가정에 이렇게 편애하는 것이 이런 불화를 저지른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 자신도 직접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을 범하겠단 말이죠. 이런 편애하는 것, 요셉만 더 사랑하는 이것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두 번째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은 이게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고 또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꾼 거예요. 두 가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게 뭘까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조용히 묻거나 또는 자신의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고 있지 못하고 막 자랑하듯이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막 꿈 얘기를 한 겁니다. 두 꿈이 똑같아요. 공통적으로.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꿈속에서 11단의 그 형들의 그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 그거를 형들한테 얘기하니까 형들이 대번에 막 화를 내죠. 막 요셉이 형들에게 절을 받는 그런 위치에 오르고 형들은 반대로 요셉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꿈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바로 화를 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꿈은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을 꿈을 꿉니다. 그 얘기는 또 야곱에게 해요. 형과 야곱에게.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고 11별은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꿈 얘기를 듣는 순간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다 한꺼번에 똑같은 의미를 그런 가족들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거 막 다 야곱이 꾸짖고 책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정말 미워 죽겠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더 야곱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물론 야곱은 형들과는 다르게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꾸짖기는 하지만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어요. 왜냐하면 야곱도 베델에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시는 것을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꿈이나 이적이나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까지 있었던 그런 계시의 수단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렇게 꿈이나
이런 이적이나 하나님의 현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신약 시대에는 계시하시지 않습니까? 대답하기가 어렵죠. 계시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를 해주시지 않습니다.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전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공적인 권위로서의 하나님의 뜻,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야곱 개인에게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 그런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몇몇 특별한 사람, 어떤 꿈을 꾼 사람, 어떤 이적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에게만 지켜야 될 의무가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 이 공적인 권위를 갖는 하나님의 뜻을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슬람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그런 꿈을 얘기하잖아요. 꿈속에 하얀 옷을 입은 어떤 분이 나타나서 자기한테 이렇게 뭐 어떤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게 하고 이런 일들을 꾸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볼 것입니다. 그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근데 종종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슬람권이나 중국에서 오신 자매님도 계시지만 중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막 제가 열린교회 다닐 때 그 들은 얘기인데 어떤 그 신자가 믿는 신자가 막 그 비밀 모임을 갔다가 공안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공안한테 쫓겨서 막 도망가는데 이제 잡힐 위기에 막 처한 거예요. 막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근데 그 쫓기던 신자가 하나님 하고 막 부르짖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공안이 갑자기 딱 돌부처처럼 딱 멈춰버리는 일이 일어나서 도망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그 수 형제 얘기 읽어보시면 수많은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그것들은 가짜일까요?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꿈을 꾸는 것들, 꾸고 이적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은 가짜고 이제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들은 진짜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럼 그거는 똑같은 꿈인데 그것은 특별 계시는 더 이상 없다고 하는데 그럼 그 꿈은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그런 거를 특별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 섭리. 그러니까 특별 섭리와 특별 계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똑같은 꿈이지만 특별 계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런 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실 때 그 계시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모든 교회에 속한 보편적인 모든 교회가 거기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 섭리는 그것을 경험한 그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더 이상 없다라고 말하면서, 특별 계시는 더 이상 이제 종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없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그런 특별한 방식의 이적을, 어떤 특별 섭리를 그 자체를 부인하는 데까지 나가버리는 잘못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특별 섭리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특별 섭리가 있으면 어떤 섭리도 있다라는 겁니까? 일반 섭리도 있는 거예요. 특별 섭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꿈을 통해서 꿈 얘기 많이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소위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언제 한번 그 큰 믿음 교회에서 하는 집회를 본 적이 있는데 유튜브에서 어쨌든
뭐 하는지를 봐야 제가 비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봐야 됩니다. 고통스럽지만. 근데 몇 시간짜리 집회예요. 근데 그 몇 시간짜리 집회의 핵심이 뭐냐면 밥 존스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가 사람들 한 명 한 명 강대상에 올라오면 그 사람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회에서 몇 시간 동안 진행되는 집회 속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꿈을 꿀 거 아니에요? 그 꿈꾼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선지자한테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그러면 그게 뭐냐? 그 사람이 막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그런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은 뭐 하나님이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걸 보여줬다, 저런 얘기 해줬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영상에는 특징이 있어요. 조회수가 엄청 높아요. 사람들이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껍벅 죽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 섭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별 계시는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 계시는 항상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성경의 판단을 통해서 그게 특별 섭리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래서 특별 섭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 섭리가 있다라면 일반 섭리도 있는 거예요. 일반 섭리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런 자연 법칙이나 물리 법칙, 이런 우리의 그런 인간사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그런 삶의 패턴들 있잖아요. 이런 법칙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또를 당첨하게 하셔서 갑자기 큰 부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특별한 거예요. 근데 마치 또는 뭐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게 어떤 이적적이고 뭔가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것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에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섭리를 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직장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성실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항상 사람들이 뭔가 한 큐에 뭔가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일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소리가 자라가는 방식도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로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것만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정작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섭리를 따르지 않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자, 어쨌든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 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꿈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원인, 야곱의 편애, 요셉의 이런 미성숙함, 또 꿈, 이 세 가지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부터 28절까지는 요셉이 이제 요셉의 형들에게 팔리는 그런 장면인데, 어느 날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는 야곱이 헤브론에 살고 있었어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북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곳으로 요셉을 보냅니다. 자동차로 타고 간 게 아니에요. 걸어서 갔어요. 100km 떨어진 곳을. 17살 이 소년이. 그리고 거기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물으니까 너네 형들이 우리가 도단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또 도단까지 갑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또 3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130km 정도까지 가서 결국 형을 만나러 가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응석바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한 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순종하는 이런 모습도 있는 겁니다. 양면성이 다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형들이 이렇게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니까 멀리서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라고 말하면서 요셉이 꾼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도착하기 전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의논을 합니다. 저 자식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막 미워서 이번 기회에 한번 혼내주자 이것도 아니고 그냥 느닷없이 바로 죽이자라고 모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왜 산상수훈에서 사람을 향해서 형제를 미워하고 나가라고, 너는 쓸모없는 놈이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이 왜 살인을 한 것이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극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미움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미워하는 문제를 가볍게 다루죠. 살인을 하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미움의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바로 그 극명한 사례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대뜸 죽여버리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미움이 살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혼 좀 내주자가 아니라 대뜸 이렇게 죽여버리자고 하는 이 형들의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만약 이게 무엇인지 모른다라면 여러분은 아직 인간의 본성이, 죄된 본성이 얼마나 악하고 굽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형들이 요셉을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이렇게 모의를 하니까, 그러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막 조롱하는 거죠. 끝까지. 요셉의 꿈에 의하면 내가 요셉한테 우리들이 다 절하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 죽여버리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라고 하면서 조롱하면서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그러자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라고 말하면서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얘기나 저 얘기나 다 똑같은 거죠.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면 시간이 문제이지 곧 죽어요. 목말라서. 근데 이제 어쨌든 르우벤은 그렇게 하고 했던 것이 이제 그 기회를 봐서 요셉을 건져서 아버지한테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직접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는 않으니까, 자기 손에 피해를 묻히는 건 아니니까 그 의견에 동조해서 구덩이에 이제 요셉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던지고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르우벤이 그 자리를 떠나요. 그리고 없는 사이에 이제 남은 형제들이 음식을 먹는데 저기 멀리서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을 향해서 어떤 물건들을 팔러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낙타나 이런 걸 끌고 가면서 상거래를 하는 사람들. 이런 대상들이 이제 보이는데 이번에는 유다가 나섭니다. 그래서 유다가 우리가 이 동생을 죽이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 손으로 피를 묻히지 말자. 그래서 요셉을 그 사람들한테 팔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 20에 이 요셉을 그 사람들한테 팝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보시다 보면 25절과 27절에 보면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요셉을 팔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28절을 보면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6절을 보십시오. 36절도 보면 이스마엘 사람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미디안 사람이 팔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스마엘 사람한테 팔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28절과 36절에서는 미디안 사람한테 팔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그냥 36절을 미디안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무단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과 무단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얻은 그드라에게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과 무단은 또 다른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마엘 족속, 물론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죠? 이스마엘 족속, 미디안, 그다음에 무단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평학자들은 이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하는 근거 구절로 이 구절을 또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대상들이, 애굽으로 가는 이 대상들이 이스마엘 사람과 미디안 사람과 무단 사람으로 다 합동으로 이렇게 구성된 그런 대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든지 해명이 되는 거죠. 어쨌든 요셉은 이렇게 애굽으로 떠나는 대상들에게 은 20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당시 노예 몸값이 은 30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직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은 20에 팔렸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의 몸값을 잘 쳐서 받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헐값으로 팔았던 거죠. 자, 한국교회에서 요셉의 얘기가 많이 얘기되죠. 주로 어디에서 많이 얘기가 됩니까? 요셉의 나이 때, 그러니까 청소년 때. 요셉의 얘기가 한국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굉장히, 중고등부나 이런 데서 요셉이 어떤 신앙의 모델로 많이 회자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 요셉이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요셉이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메시지들이 많이 선포되고 있어요. 요셉이 그런 인물로 회자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나이 때 자녀를 둔 부모들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비전센터 이런 거 있죠. 비전센터가 그런 취지에서 따온 이름들이에요. 대부분. 그런 취지도 모른 채 짓는 그런 이름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이 요셉의 그 꿈을 비전으로 이렇게 환치해서 그런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요셉이 그런 인물이냐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은 20에 팔려서 노예로 팔렸다가 감옥에 갔다가 결국은 총리가 되는 이 삶을 살잖아요. 이 요셉의 삶은 낮아졌다가 높아지는 삶입니다. 아버지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 은 20에 노예로 팔렸다가 죽은 것 같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다시 애굽의 총리로 높여지는 이 패러다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자아실현의 방법을 제공해 주거나 도덕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자 하는 책이 아닙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그 소망이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으로 보아야지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유행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으로 요셉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요셉은 이렇게 요셉이 그 대상들에게 팔립니다. 그리고 루벤이 어딘가로부터 돌아와서 요셉이 없어진 것을 알고 막 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는 어디로 갈까라고 말하면서 장남으로서의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을 하지? 이렇게 하니까 형제들이 요셉의 옷을 찢고 순 염소를 죽여서 그 피로 옷을 적신 후에 야곱에게 그 옷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짐승이 요셉을 죽인 것으로 속이는 잘못을 하는 것이죠. 남을 속이는 일로 삶이 점철됐던 야곱이 라반에게 계속 속고 또 여기에서도 속는 그런 모습을 또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야곱은 이렇게 짐승에게 요셉이 잡혀 죽은 것으로 알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애통을 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 요셉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도 어쨌든 죽었다고 하더라도 시체라도 건져서 장사라도 제대로 지내줘야 되는데 그것마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정말 통탄할 일이었겠죠. 자식을 앞세우는 부모의 심정을 요새 누가 그 일을 겪어보지 않고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야곱이 그렇게 오래도록 애통하고 슬퍼할 때 아들들이 위로하지만 그 위로가 통할 리가 없죠. 어쨌든 이야기는 요셉이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는 것으로 이 얘기가 끝이 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살펴보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편애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어쨌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도덕적인 교훈을 받아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곱 가문은 언약 가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요셉과 그 형제들 12명의 아들들은 모두 다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조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어받을 그런 언약의 계승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세속 역사를 보면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부분 미화하잖아요. 그죠? 건국의 아버지들의 삶을 막 그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진짜 막 너덜너덜하게 해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요셉을 포함한 12명의 아들들은 일종의 건국의 아버지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들이 너무나 터무니없고 너무나 형편없고 너무 유치하고 또는 살인을 하려고 하고 또 인신매매까지 했으니까 흉포하기까지 한 이들의 이 죄악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듣고 있는 1차 독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1차 청중이 지금 막 출애굽에서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의 이 실상을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저도 부모인데 대부분 자녀들이 부모들을 자신의 우상으로 알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깨집니까? 부모들의 실상을 알게 될 때. 어떤 아이들은 빨리 알고 어떤 아이들은 늦게 알죠. 근데 결국은 부모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부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철이 들 무렵에 깨달아요. 그리고 그래서 부모에 대한 그런 갈등이 시작되는 시점이 거기서부터죠. 근데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내가 어떻게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부모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냥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부모를 바라볼 때는 그냥 부모를 향해서 막 그냥 인정하지도 않고 말을 퉁퉁대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다가 철이 들어서 이제 진짜 그야말로 철이 들어서 내 자신이 부모와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이런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면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내신 부모님의 그 공로를 보기 시작하면서 부모를 또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부모가 돌아가시죠. 이게 인간의 비애예요. 자, 근데 어쨌든 일반적인 세속 역사는 건국의 아버지들의 삶을 미워하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감추고 싶은 것들은 감추고 이런 방식으로 그 이야기를 써낸단 말이에요. 역사를 기록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까발리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38장에서는 그 이야기는 더 감추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불륜을 해서 사생아가 나는 장면이니까 말이죠.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들었을까요?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초점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되는 이것이 자신들의 공로나 다른 사람보다 뭔가 뛰어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권적인 선택의 결과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요셉을 포함해서 이 다른 11명의 형제들, 12명의 형제들이 사이에서 있는 그 갈등과 시기와 미움과 그 치사함과 유치하고 터무니없이 형편없이 그냥 형편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부끄럽지 않겠어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바로 앞장에서 36장에서 가나안 땅을 떠난 에서에 대한 얘기를 읽었잖아요. 그 에서는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팔고 하나님의 장자권 명분을 잃어버린 사람 아니에요. 그 세상적인 욕심을 쫓아서 살아갔던 에서의 실패 이야기 다음에, 그러면 1절에서 남아있는 것처럼 가나안에 남아있는, 약속의 땅에 남아있는 언약의 가문,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떠냐,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보면서 저 에서 그러니까 저렇게 이방 족속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 언약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법한 상황 바로 다음에 언약의 백성인 너희들의 조상들의 실상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내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너희들의 공로나 너희들이 다른 민족보다 뭔가 뛰어나고 특별한 어떤 종교적인 그런 열심이 있거나 내가 너희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구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있거나 어떤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고 그런 것들을 막 속물이 아니고 현세적인 것들이 아닌 막 뭔가 좀 신선하고 순수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뭔가 다른 사람과는 구별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는 자주 그 사실을 잊습니까? 가까이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 나와 같지 않은 그런 뭔가 좀 절제되고 정제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자동적으로 아니 어떻게 저래? 이런 생각을 너무나 쉽게 가져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너무나 자주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예서 이야기, 실패자인 예서 이야기 바로 다음에 언약의 계승자들인 이들의 그 삶의 실상을 드러내시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로부터 택함을 받은 것은 너희들이 뭔가 특별한 민족에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택한 것이 너희들이 다른 민족보다 크기 때문이 아니다. 물론 여기서는 양적인 의미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영적 이런 것이 다 포함된 함의된 그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한 약속 때문에 너희들을 택해서 내 백성 삼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너희들의 땅으로 준 것이지 너희들의 그 무엇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위 택함을 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들의 죄악의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야곱도 보십시오. 야곱도 편애한 것 때문에 형과 그런 가정 불화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레아와 라헬 사이에 그런 경쟁 구도가 있었고 그것이 자식들에게도 이어졌잖아요. 자식들을 또 요셉을 더 편애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표면적인 이유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밧다람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실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떠나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 야곱도 여전히 이렇게 편애하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뿌리 깊은지,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철저한 자기 절망,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들이 주셨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걸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2000년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택함 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내면의 그 부패함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철저한 인간의 그 무력함, 부패함, 무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말이죠.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잖아요. 새 언약의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거듭남과 성령의 내주하심의 약속. 이게 영원한 죄사함, 거듭남, 성령의 내주, 이게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대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편 이렇게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간 그 표면적인 이유는 야곱의 편애, 요셉의 그런 미성숙함, 예.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은 요셉이 꾼 꿈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꿈은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 때문에, 하나님을 꿈을 꾼 것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겁니다. 즉 표면적인 이유는 요셉의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죽이려다가 팔았다.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 이거지만 결국은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애굽에 이들이 팔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돌아온다라고 한 이 얘기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소위 횃불 언약이라고 하죠. 그 창세기 15장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그때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한테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그 전에 아직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악이 가득 찰 동안에 너희들이 이방 족속에게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내가 너희들을 끌어내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느냐면 요셉의 형들의 그런 죄악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요셉의 형들의 죄악이 인정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죄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진짜 마지막입니다. 설교 중에 가장 은혜 받는 말씀이 그거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기서도 우리는 그걸 봐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사람이에요. 근데 13년 동안 노예살이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에서는 언약을 무시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세상을 쫓아서 그렇게 갔다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8명의 왕을 배출하는 그런 시기 동안 그 언약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그게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간증들 중에 믿지 않는 간증이 뭐냐면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 교회에서 가장 잘 나가고 가장 부자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감사하죠. 근데 저는 그분의 신앙을 의심합니다. 의심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채 늘 감사할 거리로 넘쳐나는 삶을 산다? 거의 100%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연단의 그 도가니 속에서 지지고 볶고 시달리고 고통하는 그런 시간을 지나기 마련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들을 보십시오.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악들을 저지르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구원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점도 흠도 주름 잡힌 것도 티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그들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뭘 하신다고요?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징계가 퍼니시먼트 이런 죄를 내리는 거, 형벌을 받는 거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디스플린, 훈련한다, 연단하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는 퍼니시먼트만 내리는 이런 의미의 징계가 아니에요. 징계는 그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을 하냐면 사생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한 번도 고난을 받지 않고 평탄한 삶을 살았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도 그런 삶을 기대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짜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날 그것이 마치 우리가 도달해야 될 신앙의 어떤 목표 같이 생각하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나는 실패자고 거기에 도달하면 나는 뭔가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이런 풍토가 대세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막 상처받고 외롭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요셉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꿈을 꾼 요셉도 애굽에 팔려가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진짜 죽을 수도 있었어요. 시위대장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 이건 바로 죽는 거죠. 물론 모함을 받은 것이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이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은 그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를 따른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머리가 그러하면 지체들도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스승이 그러하면, 주인이 그러하면 종들도, 제자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거, 뭔가 주님이 살아내지 못했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이 살지 않았던 삶을 나는 그래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고난과 그런 삶의 고단함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고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요셉도 야곱도 우리 주님도 다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실패하고 정말 유치하기까지 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인도해내셔서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던 목표, 흠도 점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아들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 요셉이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지나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겠지만 그리고 그 앞에서 실패도 하고 정말 비열하고 유치하기까지 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좀 더 흠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무리에 우리를 합류시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한 에서의 족보 후에 곧장 언약의 계승자들의 그 삶에 그 유치하기 짝이 없는, 혐오스럽기 짝이 없는 그들의 실패 역사를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또한 동시에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용되고 있음을 하나님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약속을 받은 약속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없는 사람들보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정말 말할 수 없이 그런 인생의 그런 질곡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보여주는 것만 보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그 배후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점도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고 어떤 이유로도 눈물과 슬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고 보이는 것이 우리의 약속과는 반대로 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인내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